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은 경고와 소명입니다. 경고하죠. 바울에게 지금 경고가 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이제 21장입니다. 거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의 계획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기회가 되면 서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바울은 갈 겁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된다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확인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길을 이제 떠나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은혜를 나누고 부탁을 하고, 그러고 함께 입 맞추고, 그렇게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까운 길은 아니에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고요.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죠. 거기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가이사랴까지 가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육지를 통해서 갈 겁니다. 가는 여러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그리고 두로에 잠깐 머무릅니다. 두로라는 곳에 머무르는 한 일주일, 이래 동안 머물어요. 왜냐하면 배가 짐을 풀어야 돼요. 인천항에 컨테이너 내리듯이 그 큰 배에 짐들을 좀 내리고 또 짐들을 채우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두로에서 이래를 머무르게 됩니다. 두로에 와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찾죠. 찾았더니 찾아집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령의 감동이 온 거죠. 바울도 이미 압니다. 지난번에 20장에서도 읽었었죠.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박되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걸 압니다. 두로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시라고,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만류하지만 하루 이틀 얘기해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5절 되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마시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바울이 아니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써죠. 처자를 데리고 아내, 아이들, 온 가족들이 다 성문 밖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야 되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모두가 다 함께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눈물바다일 거라고 미리 짐작하지는 마셔. 그 자리가 눈물바다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소명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눈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사람, 그 장도에 오르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이라면 눈물로만 갈 길은 아닙니다. 뒤에 바울이 얘기해요. 왜 울려고 하냐, 왜 나를 자꾸 울게 만드냐,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환난이 있고 잡히는데 왜 어찌 안 웁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두로를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서 이제 계속 길을 가야 되죠.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8절입니다. 이르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어느샌가 이 빌립은 가이사랴에 자리를 잡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성령이 훅 데려가셔서 유대 광야길, 그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더니 어떻게 된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결국 가이사랴, 어쩌면 로마의 총독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에
빌립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빌립이 감당합니다. 빌립 집사 집에는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만 넷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넷이 있습니다. 다들 시집을 안 가셨어요. 시집을 안 간 딸 넷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자입니다. 빌립은 자기 딸 넷과 함께 성령 충만한 딸들과 함께 아마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오늘 여기 혹시 딸만 넷 계신 분 계시는가요? 집에 딸만 넷이고 딸 넷이 한 개도 아니 하나도 시집을 안 가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시집 안 가면은 뭐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딸 넷이 있었는데요. 넷이 다 시집을 안 갔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 감당합니다. 그 삶도 하나님이 주셔요. 빌립 집사 집에서 거합니다.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 하나가 유대에서 왔어요. 가이사랴는 바닷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은 저쪽 내륙에 있죠. 남쪽으로 좀 내려간 내륙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아래 유대 땅 그곳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옵니다. 아가보가 와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싹 뽑아요. 그것도 뭐 좀 이상하죠. 허리띠를 쑥 뽑더니 그 띠로 자기의 수족을 손과 발을 묶습니다. 제주도 좋아요. 어떻게 손과 발을 묶었는지 허리띠로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예언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주심이 분명합니다.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습 보면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알리시는 그 미래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현재 가운데로 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듯이 어쩌면 성령 안에서 가까운 미래도 현실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바울이 묶일 겁니다. 정말로 묶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은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예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냥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바울이 알았던 건 그냥 환난과 그리고 결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가보는 훨씬 더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잡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겁니다. 유대인이 결박해서 로마죠. 이방인 뭔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은 로마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잡아다가 로마의 손에 넘길 겁니다. 아가보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 앞에 들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주었던 말씀보다 이 경고는요 훨씬 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더 분명한 아주 확실한 경고가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이 경고를 듣고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말만 들었는데 정말로 여기 아가보에게 성령께서 예언하는 영을 주시고 미리 일어날 일들을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면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니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가보의 말이 아가보가 그리고 보여준 그 퍼포먼스가 그냥 괜히 자기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 것을 바울도 압니다. 분명히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경고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로마의 손에 넘기겠다는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받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의 소명 그것 따라 가는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셔요. 하지만 그 소명 따라 걸어갑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이 꼭 무슨 앞날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앞날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걸 깨닫게 하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들을 보여주시지만 그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냥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잘 보셔요. 아가보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냥 그 사실만 말했어요. 넘겨줄 거다. 그러니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 말고 어디로 도망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갈지 말지를 결정짓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어떤 때는 분명하게 가라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아가보의 예언은 그런 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거역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역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성령님의 이 경고가 그리고 벌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피하라는 뜻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있을 거다. 그러니 너 두려워 말고, 너 놀라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거야. 주님이 다 통제하고 계셔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요. 네 가는 길을 주가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경고의 말은 들렸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소명을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들으셔요. 자기가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압니다. 자기를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의 손에 넘길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아니 도망갑니까? 아니요. 알지만 그 일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걸 다 알지만 주께서는 그 길이 가야 할 길이기에 어떻게 하셔요? 그 경고에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소명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결심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는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갑니다. 두로에서도 그랬어요. 두로에서도 조금은 희미한 예언이지만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에 바울이 두로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내가도 거기에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거 알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20장 24절이죠. 내가 그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경고 그리고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은 어쩌면 내가 영적으로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내 믿음 굳게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는 알아듣지, 그 말씀이 피하라는 이야기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두로에 있는 성도들 어쩌면 그 꼬맹이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두로에 처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아내 그리고 아이들. 원래 좀 아내들, 여인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인들, 아이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바울 어쩌면 처음 보는 그 위대한 사도, 사랑하는 또 헌신하는 이 귀한 사도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 울고 뭐 여인들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그 믿음을 듣고서 여인들이 끝까지 울고 아이들이 끝까지 울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편견입니다. 두로 바닷가, 그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며 바울이 가야 되는 환난과 역경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바울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울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경고하시는 길을 소명으로 갑니다. 그러니 눈물 철철 흘리고 그렇게 걸어갈까? 눈물 철철 흘리고 그냥 그렇게 걸어갈까? 어쩌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냥 울고 울면서도 흔들리지 못한, 딴 길로는 갈 수 없으니 그 길로 가면서 울며 갔던 것처럼 그렇게 울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바울도 울며 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보셔요. 바울은 자기의 소명 그것 따라 걸어갑니다. 바울은 가요. 바울은 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 길이 내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피해야 됩니다. 내 평강을 위해서, 내 삶의 자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길, 내 만족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가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고가 들렸을 때 아따꾸나 잘됐다, 그리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이에요.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위한 거라면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해요. 내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이 내 삶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사람만이 바울처럼 이 경고 가운데도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무거운 게 없는 사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요, 이런 경고가 들릴 때 소명으로 그 길을 갈아갈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무겁죠. 그러면 내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의 길을 그런 식으로 잡지 않습니다. 내 삶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것, 더 경외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는 그 삶의 방향을 그 길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겁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겁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거운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거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무거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무거워요. 주의 뜻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나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험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 가득합니다.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것은 우리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기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알아요. 난 인생에 가장 무거운 걸 알아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밝은 것, 나는 그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나 스스로,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이 길 잃어버렸던 방황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발견된 사람,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길은 나가 아니라, 내가 가장 무겁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그것 위에서 삽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무겁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무겁습니까?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길에 어떤 경고, 위협과 그리고 결박과 환난의 경고가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14절이죠.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않냐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더 이상 논쟁은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14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의 그 감정, 색깔이 뭘지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라는 포기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기쁨 아닙니까? 환난, 역경, 그곳에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 뜻은 왜 슬픔이 되어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눈물 철철 흘리고 억울하고 그냥 근심 가득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도일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이 근심으로 이그러지고 그냥 여기에 내천자 새겨지고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어났을까? 아니면 주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 찬란한 밝음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합니까? 여러분의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걸어갈 때 내 얼굴이 어떨지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냥 눈물로 억울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나는 피할 수 없으니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라는 어쩌면 약간의 썩소를 입에 띠면서 나는 주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주 예수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보다 더 무겁고 내 인생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 향하여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는 나를 그렇게 부르시니 난 그 길을 향하여 나는 기쁨으로 걸어가는지. 두로의 바닷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기 14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그치고 모두 다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표정이, 그 감정이 무엇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 감정은 보여 있진 않아요. 나타나 있진 않아요. 하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전체 뭐라 해야 되나요? 구조 내지는 이야기의 디테일들, 이것들이 우리를 일부러 슬픔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처자들이 모이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 논쟁과 슬픈 이야기들을 그치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말아라요. 울지 말아라. 주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울지 말아라. 울 일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요.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그것도 각오했어요. 죽음, 그것이 슬프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가는구나. 맞아요. 근데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전에 앞에 있는 일부죠. 일부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앞에 여러 곳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리로 가기 시작하죠. 죽으러 가셔요. 환난과 역경, 결박, 죽음, 그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도요, 여기 하이라이트처럼 점점 하이라이트로 가죠. 바울도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네.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의 절정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듯 여기 이 사도행전의 절정으로 가면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이 고난의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겠네라고 생각하며, 지금 예수님과 바울의 길이 거의 같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울이 똑같이 그대로 카피하면서 예수님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우리나라 사자성어식으로 하면 고진감래죠. 고생 끝에 좋은 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 고난받음으로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고난받아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누가가, 그리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까? 예,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적어도 신약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아서 뭔가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분명히,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선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미 한번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또 고난받고 그래서 구원과 선한 일을 이룬다?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순환적인 역사관,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뭔가를 이루어 놓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뭡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승리, 그 영광 안에 있는 일부일 뿐이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별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승리,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습니까? 고난 받아야 뭔가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승리 안에, 그 영광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어놓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적은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안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거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들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내 삶은 주를 따르는 삶,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꼭 고난을 받아야 뭐가 이루어진다?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순탄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즐거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순탄하게 내가 고난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고난이 있더라도요, 그 모든 건 뭐예요? 승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 주님의 승리 안에 남아있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 고난, 그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셔. 내가 고난받아야 뭘 이루어진다. 아니요, 나는 승리를 향해 갑니다. 나는 주가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그 승리의 행진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고난이란 게 나에게 닥쳐도 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 너무 많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고난, 그건 그냥 고난입니다. 지나갈 거고 내가 견뎌나갈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에겐 이미 영원한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마음 빼앗기지 마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승리, 그 승리를 붙잡으셔. 그 승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걸붙이고 거기에 다가오는 그 고난들, 그것들을 감당할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어쩌면 나에게 남겨놓은 가시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만큼 있다면 난 그거 그냥 감당해내며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뤄낸다는 생각, 그 생각 하시지 마셔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 순탄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고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이 많으니 내 인생에 뭔가 가치가 있겠다. 아니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변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많이 받아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승리,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고난이 많으니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많아서 어쩌면 이상한 거꾸로 된 방식으로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세요. 내 인생에 고난이 많으니 내 삶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사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신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신 일이에요. 역사는 순환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진감래라는 우주적인 원리를 그냥 가장 귀하게 보이시고 우리도 그 고진감래라는 우주적 원리를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원리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셔요. 바로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역사를 새롭게 하신 분이셔요. 예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셔. 고난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날 잡습니까? 난 그래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에 바울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 생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승리,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 어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고난이 온다 해도 나는 그 일을 어디 무엇 안에서 봐요?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승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많은 것을 남겨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주신 어쩌면 감당해야 될 소명이에요. 그 승리와 영광 안에서 내게 남들보다 더 큰 고난, 그건 남겨주셨다면 나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이 고난을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승리의 기쁨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겁니다.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조금 주고 다른 사람은 안 줬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승리 충분하게 주셨어요. 거기에 남들보다 많은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으로 뭔가 이뤄내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를 바라보고 고난은 지나간다고 생각하셔. 고난은 감당해 나가는 거지. 그 고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서
어쩌면 그 고난이 없다고 걱정하고 또 고난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셔.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린 그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고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가 이루신 그 영광 보게 하시면 다시 마음을 붙잡고 그 고난의 경고에도 소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셔요. 거기 고난이 있다고요? 예, 갈 겁니다. 나는 고난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 아니에요. 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지 고난이 내 삶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너덜너덜해지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시죠.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영광을 향해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천부는 어떤 일 하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길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셔요.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비어있는 것들 채우시고 혼란한 것들 질서를 잡으시고 생명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명, 아버지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셔. 은혜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 그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버지께서 다 더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의 길을 갑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정말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사명, 그 소명을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요. 아버지를 믿으셔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정말로 생명 가득하게 하시는 그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소명을 따라 건너가는 사람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다스리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영광과 주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쉬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일하셔요.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가 생명으로 채우시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님 일하셔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잘못하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꾸 때로는 경고하시며 앞날을 보이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소명을 붙잡아 내가 해야 될 때 또 결단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득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보게 하실 거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주님을 오늘 보게 하실 거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주는 뭐요? 우리를 봅니다. 소명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이 보셔요. 경고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 그 영광,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가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보셔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성령님 보고 우리가 우리 주님 볼 때 우리 안에 사랑과 감사, 기쁨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기 그 소명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환난 역경이 있어도 그 승리와 영광을 보며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 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또 놀랍게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더 놀랍고 깊어져만 갑니다. 바울 그렇게 걸어가요. 여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도 여기 바울처럼 어쩌면 경고가 있고 앞이 뻔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내 소명,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을 각오까지 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렇게 역사하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쩌면 크고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울죠. 왜 그러는지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니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일을 정확하게 통제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감상주의적인 비관, 그런 것 없습니다. 연민에 빠지지 마셔. 여러분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마셔. 내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으로 그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사고 사명받은 자고 이 땅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나는 주 안에서 위대한 삶입니다. 내 삶에 대한 연민, 그거 떨어버리셔야 돼요. 내 상처를 핥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연민,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아픔을 돌봐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모든 염려와 아픔들 다 주께 맡기라고. 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누굽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건 내 바깥의 사람이지, 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으로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아픔이 어떻게 위로돼야 될 것 같고 내 상처가 치료돼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아니, 피를 철철 흘리며 다른 사람들 치료하러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여호와 라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셔.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치료하셔.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지. 내 마음의 상처와 슬픔, 거기에 주저앉기 시작하면 내 삶은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지금은 진통제의 세상이요. 모두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픔을 싫어해요. 그러니 진통제들 많이 먹죠. 타이레놀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이 되어버린 펜타닐 사람들이 먹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요. 사람들이 진통제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삶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려고 내 연민으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기 시작하고 감상주의적으로 살아가고, 그게 낭만인 것 같고 그것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왜 아무도 내 아픔을 치료해 주지 못하니 내가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내가 나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있으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는 내 아버지가, 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내 상처, 내 아픔, 내 감상적인 비관 거기에 빠집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긍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 어쩌면 바울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겁니다. 고통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 고난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들립니다. 이 시대 본받지 마셔.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셔. 아픔, 내 안의 상처들, 그것에 연민에 빠지고 그것에 비관하지 마셔. 주가 치료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 슬픔을 내가 어떻게 조작하고 내가 어떻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진통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무마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맡기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걸어갑니다. 아픈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파도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입니다. 고난 싫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파도 갑니다. 아픈 게 뭔가를 이뤄내는 건 아니에요. 아파도 뭐요? 그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팠으니 좋은 게 아니요. 우리 아픔의 근거에서 살잖아요. 우리 아픔이 뭐라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가져주신 승리예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귀한 생명, 그것 향해서 내 아픔, 내 고난, 내 슬픔, 그것 있어도 또박또박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 주의 영광이, 주의 놀라운 승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요즘 냉소를 보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꼭 그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리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는 그냥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대들은 거짓된 세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참과 선함은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과 우리 아픔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말하며 그 길을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비아냥되는 이 시절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갈 거예요.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픔을 싫어하는 시대, 고난을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시대, 아니 난 아파도 그 길을 간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셔.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얘기하셔.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데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죽으심,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소명, 그거 확인하셔. 내가 해야 될 일들 확인하셔. 그 일에 아픔이 있어도 두려워 마시고, 아픔이 있다는 것 뻔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더 단단히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루살렘으로 또 그 땅 끝까지 내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비장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기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눈물 나고 가슴 아프나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방긋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어쩌면 많이 우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무거워도 그리스도의 승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기쁨과 감사, 아버지 하나님 밝은 웃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소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야 하는 그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아니라 주님 가져다 주신 승리와 그 영광, 그 놀라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된 삶을 향하여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추스리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우리의 구역마다 이 격려와 찬송이 함께하기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는 자들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보내는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과 주를 향한 영광의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이 진리로 또 이 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